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주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들은 영들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사 오늘도 하나님이 종을 사용하사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을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이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북한에서는 공포정치라 해서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이죠.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포로다 쏴서 죽이고 그냥 총이 아니라 포로 쏴 죽여요. 뼈도 못 찾을 만큼 완전히 그렇게 죽이잖아요. 그것도 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죽는 사람은 죽으니까 모르지만 그 죽는 광경을 보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은 잠깐이잖아요. 총 맞으면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은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늘 이 감정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또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옆에서 사고 나면 움찔해잖아요. 또 가다가 참 심각한 사고 나면 괜히 마음이 떨리고 자세가 바로 되잖아요. 그거 인간이에요. 그 사람 옆에서 죽는 거 보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얘기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말은 앞으로 네가 가는 길에 두려울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음을 지금 심어주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두려움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내 상태거든요. 내 영적 상태, 내 정신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두려움, 놀람, 이게 내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계속되면 그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무서움이 계속 오고 있다,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어머님 소천하시고 함께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집에 혼자 있을 때 꼭 어머님이 나오시는 것 같아.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항상 누구야 항상 그러니까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 누구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니까 혹시 어머님이 나오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섬찟해져요. 그럼 만약에 나온다면 그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귀신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계속 잡혀버리면 실제 그렇게 한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그런 부분에 잡히면 그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고 장례 전에 집에 있는 거 오자마자 다 치웠어요. 그냥 어제까지 며칠 동안 치웠어. 왜냐? 나도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괜히 어머니 그 유품 보면 생각이 자꾸 나요. 모자를 보면 모자 썼던 모습이, 그가 핸드폰 들고 띵똥띵똥 11시 10시 하던 게 그 생각나고, 자꾸 보면은 그 생각이 나니까 아예 생각 안 나게 그냥 싹 쳐버렸어요. 눈에 하나도 안 보이게. 끌고 다니던 구루마도 그냥 쳐버리고 지팡이까지 다 몽땅. 왜냐? 사람은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하셨냐고. 저는 아예 화장해서 뿌렸어요. 흔적도 없이. 왜냐? 어머니가 그렇게 했지만 뿌려버렸어. 그래도 어떤 분은 그래도 그 뿌리는 게, 혹시 목사님 집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에다 뿌리면 어떨까요? 정원이 있어서 저 안 뿌려요. 왜냐? 비 오는 날 어떻게 가서 어머니 떠내려갈까 되잖아요. 개구리가 비 오는 날 개골 온다잖아요. 그 흔적이 없어야지. 뭐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 가서 자꾸 있는 것처럼, 슬플 때는 가서 울고, 없는 어머니가 거기서 엄마 붙들고 울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약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 사단이 두렵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 제가 전도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느냐? 창문을 열고 자꾸 쳐다보니까. 창문 열고 자꾸 쳐다보잖아요. 쳐다보고 싹 사라지고. 얼마나 무섭게 해서 울지. 근데 부모는 왜 우냐는 거지. 자지 왜 우냐고, 자다 말고 왜 우냐고 때리더라니까. 부모는 왜 우냐고 때리는데 이 아이는 울 이유가 있어요. 왜? 창문으로 자꾸 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안고 물어봤다니까. 영접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아이가 얘기하더라니까. 무서워서.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무섭겠어요? 자다가 그것도 눈만 뜨면 창문으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남들은 몰라요. 난 근데 알고 있다. 보고 있다니까. 요즘도 계속 저에게 가끔 한 2년 동안 지금 전화 오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서울에 어떤 교회로 연결시켰어. 자기가 진짜 도움받고 가까운데, 머니까 가까운데 연결시켜. 근데 2년 동안. 근데 이 자매는 실제 보는 거예요. 또 자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잖아요. 내가 병점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자해하는 그런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해하는 엄마는 열무나 시금치 다듬다가도 음성 듣고 칼로다가 자기 손목을 비굴했어요. 자기 들은 칼로 손 잘라라, 피를 내라, 이래 됐다니까. 근데 새벽 예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새벽 예배 올 때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새벽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막 놀라는지 몰라. 그 3층을 올라오는데 얼마나 뛰어오는지 막 후다닥 뛰어올라온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뛰어올라오는데. 그 들어와서 앉아가지고는 막 슉슉 하는데 나도 기도하다가 돌아다 볼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근데 쫓아온다는 거예요.
쫓아와서 지금 피해 도망갔다. 뭐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또 그걸 보고 은사 받은 사람이 옆에서 7마리가 있었는데 5마리 도망가고 2마리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2마리 남은 게 또 자기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이게 지금 두려움이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얘기예요. 세상은 영적인 거 무시하지만 영적인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아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끝났다니까. 저는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시는 분들 있겠죠. 이 동네 그 신학교도 가다가 지금 그만뒀지만 이 자매는 영접시키는데 앉아서 예수 이름은 못해. 그리고 눈 뜨고는 자꾸만 자기 입을 치면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그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이지 내 입은 말을 못하게 하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두려운 거는요 사람이 아니요 흑암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잖아요.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마귀 귀신이 있어? 무시하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무시한다고 싫어한다고 없는 겁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없다고 해도 하나님 계시고 마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로 완전히 노예 만들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죄진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실수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그 소리를 들어요. 네가 죄짓고 아이고 좋아하네. 네가 뭐 죄짓고 목사 아이고 좋아하네. 자꾸 얘기한다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이 죽을 때 무서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죽은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죽어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요. 아니 불신자가 하는 얘기요. 죽을 때 저승사자가 데려온다고. 저승사자?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 안 간다고 버티기지. 막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 막 손 흔들고 안 간다고 버팅기고 몸이 다 굳어지잖아요. 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한 줄 압니까? 굳어버려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몸이 산 사람 같아. 잠자는 것 같아. 편안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두려움 문제, 놀랄 문제, 우리가 공포 속에 떠는 이 문제 해결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우리의 그런 놀랄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 때문에 당하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되 그냥 건성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건성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긴가민가한 믿음하고 확실한 믿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틀린다. 이거는 도리어 헷갈려요. 혼란이 와버려.
그때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게 진가민가 했거든. 사탄이 와서 말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혼란이 왔어. 확실했으면 안 먹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먹으면 죽어.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그걸 알았다면, 확실히 알았다면 안 먹었지요. 근데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당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버리면 흑암도 꺾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되면 두려움이 떠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능력이냐, 믿음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있냐,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 복음에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자꾸 이게 세워져 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꾸 힘이 써져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믿음이 점점 우리에게 확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 말은 예수는 내가 믿을 만한 분이요, 내 모든 것이요, 예수는 나의 모든 가치요, 이것이 되어질 때 그 믿음이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별로 가치가 없으면 버린다니까, 배반한다니까, 배신한다니까. 그런데 진짜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 버릴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이 자라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때는 이렇게 착각하는 게, 난 열심히 못해서, 난 기도를 못해서, 난 헌금을 못해서, 난 뭘 못해서, 그래서 자꾸 속아요. 제가 요양원 가면 거기에 그 집사님 계신데 설교 시간에 계속 기도하셔. 나 설교하고 있는데 그럼 원장이, 집사님 지금 목사님 설교니까 조금 이따 기도하라고. 근데 그것도 혼자 다 들리게 기도해. 근데 이분은 얼마나 체질이 됐느냐, 그 체질이 얼만큼 그 체질이 됐느냐, 이분은 믿음이 아니요, 체질이 뭐냐, 헌금이요. 그러니까 올 때부터 원장님 나 10,000원만 빌려줘, 10,000원만 빌려줘, 헌금하게. 그 기도 시간,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헌금을 못해서, 오늘도 헌금을 못해서, 이거 기도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착각하면 뭐 헌금을 해야 신앙생활이고, 봉사를 많이 해야 신앙생활이고, 교회에서 뭔가 많이 맡아야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돼야 되지.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라면 그걸 넘어서야지. 그렇잖아요. 오늘 정말 믿음 회복되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핍박이에요. 여러분,
쭉 믿으면요 핍박도 없어요. 타협하면 핍박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이려는 핍박 타협해 보세요.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려고 믿음 지킨 사람들은 순교당했다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 안 당하고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돈도 생기고 자리도 생기고, 믿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지. 근데 괜찮다니까. 아부하면 돼요. 당신 하는 대로 하겠다고, 절하는데 절하고. 그러면 다 줘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가서 죽여. 그러면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면 당연히 오는 게 핍박이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을 때 핍박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당한다. 핍박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봐야 돼요. 핍박은 남들이 볼 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래 되지만, 진짜 보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축복이 핍박 속에 있어요. 핍박받는데 왜 갈 수 있습니까? 못 보는 거 보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진짜 축복을 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거 왜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남이 못 보는 거 본다니까. 남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다니까. 남이 못 가는데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진짜 본 사람이요. 우리는요, 자꾸 껍데기 보고 자꾸 평가를 해. 껍데기에 따라서 이렇쿵 저렇쿵 말이 많거든요. 문제 보면 문제에 빠져서 문제가 어떻고, 좋은 거 보면 좋은 거에서 어떻고,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넘어져. 좋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나쁜 겁니까? 그렇죠? 인간 기준에, 사람 수준에서는 나쁜 건 나쁘다고, 좋은 거 좋다고 말하지요. 그건 사람 수준이요. 하나님 보실 때가 어떤 때는 그렇기도 하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요.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기준은 사람의 수준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불신자가 우리 거 다 가져가잖아요. 우리 불신자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불신자 수준이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데 핍박받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불신자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려움 당하는데 누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요? 풀물에 들어가면 죽는데 누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적으로 들어가 죽는데 사자의 밥이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신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넌 죽어도 난 살아야 돼. 그런데 진짜 본 사람은 아니요, 들어가요. 왜냐? 그게 축복이니까. 여러분, 핍박 속에 축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참 복음 이거 알고, 믿음 조금 알고, 참 은혜가 뭐냐면, 옛날엔 문제만 보면 문제다 이것만 봤지만 이젠 기도가 되어져요. 문제는 기도가 본다니까. 또 좋은 일이 왔다? 옛날에 좋은 거에 흥분했어요. 막 좋은 거 생기면 막 흥분해가지고 말이 들려, 말투가 달라. 흥분했어. 남들이 봐도 이거 목사님 흥분했네. 표시 나요. 안 좋으면 금방 안 좋고, 좋으면 금방 좋아. 흥분한다니까. 근데 복음 깨닫고 조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기도해봐야 되고 안 좋은 것도 기도해봐야 돼요. 왜냐?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받아야 되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은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요. 아무나 갖는 거란 불신자가 먼저 가져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먼저 가질 수 있어요.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쓴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딱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축복을 주느냐.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줘야 돼. 그런데 특별한 축복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느냐? 믿음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핍박, 그 말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오고 잘못해서 고난이 오면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건 회개해야 되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했으면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지. 잘못해서 그랬는데.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해서 해놓고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이제 바르게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그건 갱신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유도 없는 어려움, 이유도 없는 핍박.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고,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 여러분들 진짜 믿음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절대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모든 만민으로, 모든 인류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영광 받으셔야 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런데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시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끌려가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엄청난 고난을 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왜 자기 백성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 가져야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어. 그래서 그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당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뭐냐? 그게 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그 피의 비밀, 오직 복음의 비밀, 그거 하나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여호수아, 갈렙,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은 뭐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리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 축복을 받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바로가 모세는 어렵게 할 수 있어도 모세가 붙잡은 언약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죽어도 내가 가진 복음은 절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 계획이요.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오직 예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길이요. 오직 믿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오직 예수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렸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불못불에 사자굴에 던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사람은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 주신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나는 죽을 수 있어도 내가 믿는 믿음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왜냐? 나는 가도 내가 가진 믿음은 계속 전달될 것이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자들이 핍박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것은 곧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보호를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 가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핍박받으셨다니까. 복음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예수님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도 유대 종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예수님 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종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권을 가지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러나 그 핍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복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몰랐고 진짜 예수 모르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 몰라서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핍박하잖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왜 핍박할까? 미쳤나 봐, 왜 그러지? 아니요,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이미 그 영적 문제가, 흑암에 잡힌 문제가 지금 이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이고 또 무덤 속에 가뒀지만은 예수를 가뒀다고 끝낸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능력은 막을 수 없어. 무덤이 막을 수 없는 거, 군세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인봉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진 복음은 반드시 그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온 땅까지 전포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 여러분 자기가 갈 곳 알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갈 곳 지옥을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발악한다니까. 끌고 가야 돼요.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일어난 핍박 보세요. 얼마나 마지막 때 일어날 핍박들. 그러나 속지 않으면 돼요. 계시록 1장 1절 3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핍박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게 뭐냐?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당시 로마 황제가 10명이 핍박할 때 자기가 한 게 아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제정신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죠?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핍박한다니까. 자, 그러나 핍박도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핍박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시간표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핍박,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가는 데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들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는데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쫙 가면서 계속 시간표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와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부터 쉽지 않아. 핍박받는데 거기 모였다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해도 막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 시간표를 주신 게 뭐냐?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왔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현장으로 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현장에 갔는데 40년의 안진뱅이, 금가오는 내게 없거냐?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을 수 없다니까. 유대 종교가 할 수 없는 일, 복음 가진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버리니 그건 막어야잖아요. 왜냐? 계속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4장에 뭐합니까?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나는 예수 이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좀 하는 다른 일이 없다. 그 핍박 속에 복음을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핍박이 오지만 역사 일어나요. 현장이 회복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속여요. 그게 5장의 시험이요. 핍박 오다 시험 오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편, 핍박 속에 시험 속에 중직자가 나오고 그 중직자 중에 빌립 같은 사람이 나오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흩어진 자들이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 흩어진 것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요. 다시 말하면 핍박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난 도망가야 돼, 그게 아니라 핍박받을 때 가진 복음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왜냐? 여기서 핍박하니 저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 이래서 복음까지 딱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못 가는 현장,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못 보는 것,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게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핍박 속에 흩어진 자, 그 중에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마리아 동네가 기쁨이 충만해지더라.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 죽어요.
스데반은 죽여도 복음 막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에 죽었는데 그때 복음 가진 주의 종 바울이 그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을 때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스데반은 죽었지만 이 복음은 바울에게 전달되고 그 바울이 저 로마 복음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받는 걸 보잖아요. 누가 막겠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로부터 일어난 핍박은 저 로마를 복음할 때까지 핍박이 계속됐지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핍박이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것도 축복의 시간표로구나. 내가 가진 복음, 나를 핍박하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다.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핍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핍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여기에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핍박 속에 제자가 나왔다는 것, 전도자가 나왔다는 것, 초대교회 핍박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한 시대에 전도자가 등장했으니 그 전도자 바울이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갈라데 편지를 써서 지금 이게 갈라데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 핍박하던 사람인데, 전에 핍박하던 사람인데 놀랐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말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갈라데 교회가 막 바울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그렇죠? 핍박자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했다. 간증하잖아요. 핍박 속에서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 전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핍박하는 자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핍박하는 자가 전도자가 된다니까. 교회사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배너의 작가인 웰리스라는 미국의 장군이 있죠. 남북전쟁이 일어날 그 당시에 웰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독교 박해하려고 성경 연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뭐냐? 배너예요. 그 유명한 작품 배너 아닙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오늘 딱 바꿔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사람 저주하면 안 돼요. 도리어 복을 빌어야 돼. 혹시 저 핍박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응? 여러분,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언제나 핍박 속에 나왔다니까. 루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이 캐톨릭이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캐톨릭을 통해서 죽었잖아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루터 아닙니까? 루터도 죽을 뻔했지만 그 성주가 그를 숨겨줘서 살긴 했지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시대, 공산주의 시대에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고 믿음이 전달된 축복이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또 얘기한다고 하는데 핍박 속에서 믿음 지킨 우리 어머니 믿음이 핍박 속에서 지킨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진짜 그 믿음이 어려움 속에서 지킨 것이 전달됐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비난했다니까. 천당 좋아하네, 만당이나 가라. 비난하고요, 욕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럼 내가 예수 믿었어.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도 핍박받아서 또. 제가 군대 가서 핍박이 뭔지를 진짜 거기서 내가 체험했거든요. 군대 가서. 군대는 내가 뭐 예수 믿으려고 믿은 것도 아니고 목사 되려고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가 나는 술 절대 안 먹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핑계댄 게 예수 믿게 됐고 그게 믿음이 된 거지. 근데 한번 믿음 들어가니 이게 끊을 수 없어. 이 믿음은 완전 믿음 속에 빠져버렸어. 그때부터는 내가 술 안 먹게 해서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갔거든요. 이런데 그때부터 진짜 핍박이 왔어. 먼저는 술 안 먹는다고 철모로 손등을 때렸고, 그래서 나는 교회 간다고 손등으로 철모로 계속 얻어맞은 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건 술 안 먹게 해서 얻어맞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는 얼만큼 핍박받았느냐. 교회 가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가려놓고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밤 9시 10시 되잖아요. 그러면 9시에 다 점호 취하고 다 취침하는데 잠잘 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잠잘 때 조용히 친구들 다 이게 동료들 자는데 모포 싹 들고 잠자잖아요. 그러면 그 주번사관이 말이에요. 완장 두르고 와서는 술이 만큼 채가지고. 나 되게 싫어해. 나 예수 믿는 거. 영남대학교. 그 ROTC. 잊어버리지 않아. 이게 ROTC 영남대학교 출신이 체육과 나온 사람이요. 이 사람 술만 채 예수 믿는 걸 너무 싫어해. 내 앞에서 워카팔로다 내 머리 툭 치더라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났더니 나보고 암호하니. 지금 갔다 와서 그냥 취해서 암을 뭐 어떻게 암을 위했어요. 그 암을 모르니까 와 그때부터 발길질 하는데 일어나 발길질 막 워카발로 막 배 차고 막 차고 막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차고. 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진짜 되게 맞았어요. 근데 더 심나더라니까. 야 그때 그렇게 심나는 거 모르겠어요. 야 내가 이 교회 갔다 와서 이렇게 얻어맞는 것도 이게 축복이다. 응? 속상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계속 막 수시로 아니 뭐 또 야외 훈련 가면 또 교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오. 훈련 며칠씩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 가다가 난 딴 거 막 교회 어딨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 다 치고 이제는 교회 가는데 찾는 거지. 근데 훈련장에 교회 가면 안 되잖아. 그런데 저녁 다 끝나고 그러니까 훈련 말고 저녁 다 끝나고 잠잘 때 가요. 저녁에 교회 간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는 훈련장에 나와서 교회만 찾았나? 이래가 핍박을 해 또. 이래가지고 괜히 튀집 잡아가지고 그때 내가 뭡니까 이 포사격병이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좌표 뭐 하는데 그것 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야 이 사람은 또 기도 조그만 사람 이름은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막 얼마나 두들기 패는지 막 엄청나게 맞았어.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군대 가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근데 목사 확실히 됐어요. 응?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더 단단히 됐다니까. 그래서 핍박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핍박받을수록 믿음이 더 커져요. 아멘입니까? 제가 안양 성도교회 있을 때 우리 전 권사님하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늘 같이 다니면 항상 자기 간증해. 목사님 내가 얼마나 핍박받는지 난 교회 가면 우리 남편이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대. 이렇게 교회 가도 머리채 끌고 나오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근데 진짜 신앙 좋으셔요. 응? 지금 머리채 끄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응? 옛날에 머리 잘리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응? 근데 핍박 안 받을 때 더 못 나와. 응? 우리가 핍박 받으면 열심히 나올 사람들이. 응? 여러분 진짜 우리 신앙 지켜야 돼요. 아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이라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린 육신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지.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도 완전히 아람 나라 꺾어버렸어요. 그 기도 하나로 꺾었다니까.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늘 여러분들 충만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꼭 틀린 사람은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 미련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러나 당장에는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끝내는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가는데 복음 가진 아닌 사람, 핍박받는 사람, 핍박을 하는 사람 똑같이 가지요.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참 가고 오래 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후대까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이니. 여러분들 진짜 오늘 오직 복음,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받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숨겨진 축복을 보게 하시고 오늘 깨닫게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그 속에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니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는 전도자로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